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받게 되며 없는 자들은 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안에는 그 있게 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은 빼앗길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의 백성들 위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이 짧지만 이 두 절 안에는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세히 좀 잘 살펴보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한 대로 팔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으로만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존귀하신 뜻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리라 저는 믿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 성전 베리시트죠. 그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냐?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나 말씀이시요 그러나 생명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향하여 결국은 우리라는 성전 안으로, 우리라는 땅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소생하여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가신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공간적 이동의 의미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솟아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 안이라는 성전으로, 성전, 하늘 성전이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그분이 씨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리시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우리 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약속이에요. 그건 7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해 주시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르치시죠. 참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은 참된 생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겁니다라서 생명을 이렇게 줘도 우리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움트는 역사가 이걸 소생한다, 신생한다,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물과 첫째 것과 마지막 것, 둘째 것인 성령으로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영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그런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우리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즉 말씀 뿌리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나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서는 헛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옛 성전이라고 소위 표현되는 보이는 성전, 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상징화되어 있는, 사실은 실제적인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 세워져 있는 그 성전 혹은 그 믿음 신앙이라는 모든 체계가 다 와르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원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피엠이라 떠나게 된다는 말로 써 있습니다. 사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여기 남지 않고라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아피엠이니까 떠나가다, 이게 탕감하다, 용서하다는 단어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를,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어떤 빛이 탕감되지 않음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풀려져서, 마치 나귀가 풀려져서 자유케 되듯이 풀려져서 나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란, 남김없다라는 말은 아피엠이 상태, 즉 완전히 떠나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했던 너 그 소유를 다 팔아라라는 그 말과 다 연결되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그럼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형태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은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말씀, 생명이니 당신으로부터 또 나갈 존재는 결국 그 존재도 생명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6장이 아니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때 나오시다, 이게 에크프리우마이라는 오늘 성경에서 나가시다랑 같은 단어에 많이 쓰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공간적 이동이겠냐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제 씨로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씨 뿌려지는 것을 우리라는 성전 안에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시면 누가 들어오시냐? 그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 들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에크프리오마에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구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증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처음부터라는 것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함께, 본래 나와 똑같은 존재로 나와 같이 있었어. 너는 내 것이야. 나와 같은 존재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로소 홀로 있었을 땐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즉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영을 갖지 못할 때는 그냥 인간은 짐승과 큰 차이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싸고 뭐 이런 일로 하는 걸 보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있었던 우리, 홀로 있었던 우리에게 그가 오셔서 짝이 되어 들어오시니 영이라는 것이 육 안으로 들어오니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우리는 본래 그 영원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나라, 자기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게 둘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첫째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은 보여지나요? 아니죠. 보여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또 성령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말씀 예수와 보이지 않는 말씀 성령은 결국 같은 것인데, 우리라는 인간은 보이는 것에만 기울어 버리거든. 보이지 않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볼 수 없으니 보이는 분으로 와 주셔서,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을 누가 하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도 여호와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보이지 않는 말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을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결되는 15장 27절로 끝이거든요. 16장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됨을 말씀하시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럼 성령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따로냐? 아니죠. 이 셋은 다 하나일 것입니다. 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말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셔서 뿌려놓은 씨들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가 있었던 옛 신앙, 그걸 갖다가 옛 성전이라고 그래요. 돌성전, 율법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신앙, 옛 믿음, 온전하지 않았던, 알지 못하고 믿었던, 깨달음 없이 믿었던, 생명 없는 말로 믿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나와서 생명 있는 말씀을 가진 성도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누굴 보내세요?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보혜사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일이 책망하여 고발하여, 엘렌커라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온전케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죠. 고발당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죠. 그 고발장에 써 있는 게 뭡니까? 이는 사형이에요. 이 죄인은 사형이라는 게 고발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장 전체가.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로 하나님의 향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하여 악하게 반응한 그런 죄인이니 사형입니다가 고소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형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의 사형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그 사형당함, 그 죽임당함, 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감을 막으시는 성령의 책망함을 받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그건 축복이지. 성령의 책망,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 일이 돼야 되겠냐고요. 이건 우리를 살려내는 일인데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저 우리의 영혼, 아니 육적인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비유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의 저의 영혼에? 아닙니다. 살아난 백성들은 그런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성령의 책망하심은 진리로 가르쳐 주심,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비진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주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진리로 풀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책망하심이 우리에게 위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들은 알게 돼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게 아니죠.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서론 부분에 7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잖아요. 그건 우리라는 7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면
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심이라는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현대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머리 되어 딱 들어오시면 그가 나의 머리 되신 그 집으로 나를 취한 겁니다. 그가 머리 둘 곳을 나로 취한 거예요. 그걸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된 거라는 거 말씀드린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2장서부터 3장에 7개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형식으로 7개 교회에 정말 편지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이 되어야 할 참된 말씀, 완전한 말씀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머리가 되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 교회라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7 말씀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 이야기 끝나자마자 3중 재앙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이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앙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떨어져야만이 거기서 완전히 7 말씀이 되어 나오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 되어, 우리의 머리 되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이 기쁜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기쁘고 슬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것을 완전히 도말하여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뱀, 용, 리오야단을 완전히 칼로 찔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은 바닷속에 있는 큰 탄이라든가 큰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바다 짐승이라든가,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용이니 짐승이니 이런 것으로 표현된 리오야달, 꼬불꼬불한 뱀, 이런 걸로 왜 상징적으로 표현해놨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짐승,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와서 멸절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참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1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16절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양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칼이 2개가 나왔다는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검, 검이, 양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시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내게 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네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었냐? 바로 날선 검 같은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선 검 가지고 하실 일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싸우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용, 옛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어진 거짓된 잘못된 우상적 신앙, 아니면 잘못된 신앙,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는 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검으로 7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교회, 그 입에서 나가는 게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라는 게 검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 검에 우리는 전부 다 베어지고 찔려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자기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을 때 그 위에 그 이름이 이런 이름으로 충신과 진실, 본래는 피스티스와 왈레테이아니까 믿음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오시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랑?
교회와 성도랑 싸웁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성전들 안에서, 그것도 옛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걸 볼까요? 그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또 나오네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예리한 검, 성령의 검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아버리시네요. 그리고는 우리를 긍휼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양날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지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긴 좀 13절을 잘못 번역을 했는데 마치 무슨 결산을 받아야 되는 그 앞에 판단한다는 크리노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심판한다는 이 말 때문에 여기서 우리 결산, 마지막 때 무슨 결산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12절과 13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들추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의 그 폐부를 다 들추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곧 요한복음 16장에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말과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떨어질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라는 이 13절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13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피조물은 없다.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나타나지 않은, 뭐 좋아요. 근데 이게 아에다가 파이노인데 파이노라는 것은 빛이 비추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죠. 근데 아니까 부정어예요. 빛을 비추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찌 그가 내게 빛이신데 모든 만물의 빛이시고 모든 인간에게 빛이신데 그 앞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 빛을 안 받을 방법이 재간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조물이라면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가 비추시는 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빛이에요. 진리라는 빛이에요. 참이라는 빛입니다. 생명이라는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나에게는 진리가 없음을 알게 되고 참이 없음을 알게 되고 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 피조물이 다 육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오히려 벌거벗겨지고 있으며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계신 그의 눈들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직역이 더 좀 어려울 수 있죠. 여긴 결산이라고 했습니다만 결산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건 결산이 아니라 홀로고스예요. 그것도 역격으로 우리 안에 있는 홀로고스.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눈들 안에, 눈은 진리, 지혜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 그 앞에서 감춰지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다 들추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말씀, 양날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게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입에서 말씀이라는 검이 날라왔으면 내 안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꽂혀 있다는 거죠. 비유고 상징입니다.
말씀이라는 검이 여러분을 찔르면 여러분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빼신다는 거예요. 그거 빼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 뭐 성령의 전신갑주인지 뭐 이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갖는 거를 성령의 검을 맞으라, 맞은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시는 누구, 그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검,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으로 딱 맞았을 때 나는 죽고 그 안에서 생명은 다시 소생하여 나오더라.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면은 오늘 본문 13장, 마음 13장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걸 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와 하면서 놀랬잖아요. 탄성을 냈지 않습니까? 뭐 보고?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돌 하나마다 1톤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로 지어진 것을 보면서 놀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체적인 건물, 이걸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이 건물, 이걸 보고 지금 놀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 지어줄 거야. 어떤 걸로? 보이지 않으나 더 화려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 성의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죠.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다운 성, 그건 누구를 말해요? 신랑을 맞이할 단장한 신부 같더라 했으니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그런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할 그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려고.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무형의 성전을 넘어서 영원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지향하죠. 유를 지향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무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 그러나 영원함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읽어봤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과부 얘기하다 나왔던 거죠. 가난한 과부. 그때 집이 오이키아라고 했어요. 오이코스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오이키아, 과부가 갖고 있는 집 있죠. 그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그러나 안 뺏깁니다. 그 집, 장막집, 이 보이는 집이 무너지면 이게 바로 율법 성전이 지었던, 율법이라는 어떤 자기 의나 시행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지어진 헛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집을 지어놓고, 그 모래에 지은 집을 지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죠. 성령의 칼, 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이때 무너진다는 말을 썼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실제적으로 무너져야 될 건 그들에게 잘못 지어진 헛된 신앙이라는 성전, 신앙이라는 집, 이게 무너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너진다는 게 카탈루오, 오늘 본문에서 다 무너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 무너져야죠. 그로부터는 어떤 것을 갖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삶?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 두 단어로 이걸 바꿔버리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뭘 믿기만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전혀 없는 어마어마한 일, 결국 구원 영생이에요.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면 그 말을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 은혜, 진리, 사랑은 표현이 좀 다 언어적으로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다 같은 것 아니냐고요. 아니 내가 믿었기만 했다는데 믿을 수밖에 또 없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내가 믿어지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거 하나 하면 모든 게 그냥 다 끝난다고 하니 이건 은혜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게 정말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이는 성전, 보이기만 하면 사실 그거 와서 뭘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섬기든 아니면 뭘 어떤 역할을 하든 그걸 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위가 뒤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거길로 또 빠져 들어가는 자들, 그들은 역시 율법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라는 신앙체계 안으로 빨려 다시 들어가는 것.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생명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고 싶은 이 세상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고 자기의 삶의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도구나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 맞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놓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얘기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냐 행위의 율법이냐, 이 둘의 이야기잖아요. 참 예수의 믿음이냐, 예수 신앙이냐, 예수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 가르쳐준 어떤 복음이냐, 율법 세상 성전이 말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신앙이냐, 이 둘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런 일은 있지 않는다. 믿어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때 헐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성령의 검이 들어와 나를 찌르셨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무너지고 죽어야 해. 그렇게 무너지고 죽은 거, 카탈로한 거, 돌 위에 돌 하나 넘김없이 다 무너진 거, 그것을 갖다가 18절에서는 헐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헐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말을 진리로 알아들으면 너희가 스스로 헐어버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옛신앙, 거짓된 신앙은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주변에 기웃거리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따라서 갈까?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굴 흉내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발성입니다. 이게 자의적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만을 들려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참된 말씀 들어오면 결단하게 되지.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에 서게 되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세운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줄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듣고서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또 다시 세워주면, 내가 당신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잘못된 신앙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라는 그 말로 다 다시 무너뜨려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어떤 사람들, 그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는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겠는가? 내가 그거 아니라고 말해놓고 내가 그것을 또 세워준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또 그것도 맞아 라고 말을 바꿔주시면 되겠는가? 근데 당신들에게 지금 내가 없는 사이에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검이 딱 들어오면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펄펄펄 뛰고 살아있으면 율법을 너희들이 스스로 지키고 이루어보려고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선지자를 완성하려고 대들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로 완전히 죽어버려. 나는 헛된 자였구나. 헛되고라는 걸 철저히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제대로 맞고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 죽냐? 나는 이렇게 뛰고 날뛸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주께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죽게 돼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께서만 그 율법을 주관하시고 주물르시고 풀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유명하다니까 좀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해되어 또 알려지고 있는 말씀이 이 말이 아니에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율법주의에 근거하면 다 자기가 만들어 양산해낸 믿음이라는 걸 갖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해보니 믿을만해. 어떤 일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믿음은 율법주의에서 나온 믿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냐?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은 내가 함이 없어요. 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나를 죽게 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부활하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그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은혜였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은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에서 저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된 이유는 뭐겠어요? 율법적 신앙에 여전히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거냐 이거 빨리 결정하라 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외침이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었어요. 초대교회 소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일곱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죠. 스데반 집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7 집사님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 누구누구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2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스데반 집사와 빌립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으로 그리고 빌립은 복음을 그로 말미암아 또 살아나 증거하는 자로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요.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6장 8절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그때 11절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10절부터 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유대인들이 능히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밖에 없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여 그를 잡아들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들어가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스데반 집사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들 눈에 거룩하다는 그 예루살렘 돌성전이 아직 안 무너졌어요. 여기 거룩한 곳 율법 성전과 그 율법 성전의 핵심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들이 거짓 증언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해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4절 그의 말에 스데반 말에 계속 이들이 거짓 증언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라고 이들이 또 성전 무너뜨린다라는 말을 스데반이 계속 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스데반 집사가 했겠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 어떤 의미로? 돌 하나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파괴되는 게 뭔 문제겠어요? 역사 속에서 몇 번씩이나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한 것 뿐이고 그거 다시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건 상징성을 의미하고 실제로 무너져야 되는 건 그 유대 백성들에게 거짓된 성전을 지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할 처소를 전부 다 만들어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시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해준 것 뿐인데 이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곧 또다시 살인한 자로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죽였던, 예수를 살인했던 그들은 스데반을 또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걸 받은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 못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인하게 되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스데반 집사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는 이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공회에 70명이 앉아있어요. 그 70대 1이에요. 70은 좋은 의미입니다. 70장로, 70구류의 종려나무 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7말씀과 10말씀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장로들, 머리 된 자들이잖아요. 하늘 된 자들. 그 하늘 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떵떵거리는 그 70명, 그러나 율법으로 세상을 이상하게 치리하고 있는 그 공의 70명 대 70 vs 1. 스데반 집사 하나를 딱 비교하여, 대비하여, 대조하여 그 공의 안에서 딱 비춰주네요. 무엇으로? 70은 문자적으로만 70을 갖고 있고 진짜 70은 아니지만 그 70을 하나로, 진리로, 하나님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 누구? 딱 한 사람.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그 한 분처럼 스데반 집사도 딱 하나, 진리, 말 그대로 독생자가 딱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이 이 15절에 나와요. 공회 중에 앉은 70명이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또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갖다 놓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항상 흰 옷 입은 빛이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잖아요. 그의 얼굴엔 빛이 나더라. 하나님이 비추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빛이 그에게 광채로 사람들에게 보여 드러나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3절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그 빛 앞에 서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왜? 그가 빛이니까. 이것을 똑같이 지금 이 스데반의 삶에서 나타내 준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영광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헛되게 말씀을 문자로 갖고 있는 70을 그냥 가지고 거기서 공회에도 70명 딱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다시 쫙 설교를 하죠. 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쭉 하는 가운데 46절, 7장 46절쯤 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때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의 집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야곱의 처소만 지어놓고 말았네.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재건준 걸 통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런 야곱의 집 하나를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셨느냐? 다윗의 자손 아들로 오는 그의 삶에서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뜻은 평강의 왕이니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누구?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의 머리 되어 그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되어 계셨던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처소를 다시 지으시러.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어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안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야곱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었더라.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히브리서도 말씀에, 로마서에도 말씀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씀에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나의 형제 유대인들이요 라고 하니 이들은 성전 모독하는 줄 알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죽이려고 막 돌로 달려들어 쳐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셔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십니까?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죠. 그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본 거라는 거잖아요. 하늘 성전은 누가 본다고요, 그럼? 하늘 성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 곧 자기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되어 있고 하늘 성전, 곧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그들이 하늘 성소, 즉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 안에도 그 위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똑같이 보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미 보고 자기와 동행하시는 분이 그곳에 계심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던 사건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결국은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역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바로 앞에 장 5장에 가면은 또 이 당국자들이 이 공의의 사람들이라든가 대제사장과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도들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혹은 요한과 그 사도들을 또 잡아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29절 이하에 나와요. 5장 29절 이하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며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그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니 그들이 더 노하여 화를 내고 저 사도들을 죽여 없애자고 막 외칩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죽이려고 할 때에 34절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증거하시려고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이라는 한 율법 교사를 등장시켜 내보냅니다. 그러는 그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38절이에요. 그가 뭐라고 그 유대인 70인 공의회의원들에게 그도 공의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왜? 만약에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소행, 행동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카탈로할 것이요. 제가 왜 헬라어 썼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무너뜨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소행이 인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면이라는 걸 가말리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유전, 학교에서 배운 무슨 교리, 이런 거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진리를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맞죠? 사람이 세운 건 반드시 무너져요. 그걸 갖다가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히긴스라는 사람이 역사의 흥망성쇠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던 것도 다 뭡니까? 흥망성쇠, 말 그대로 사람으로 세운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이게 인간의 역사의 반복.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어떨까?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인데 그것을 우리 안에 믿음, 새로운 신앙으로, 예수 신앙,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지어준 것 안 무너진다, 빼앗기지도 않는다 라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 그 유대인 70명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상과 이들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겠죠. 이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흥망성쇠의 길을 걸을 것 아니겠소? 그럼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던 건 유대 역사 아니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아니었나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거, 이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하여 건축해 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전, 그때 당시의 성전 아니었냐고요. 자,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이 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찔림 받을 것이냐, 무슨 마음을 찔리고 양심에 찔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는 찔림이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으로 죽을 것이냐. 이게 믿음의 세계 올시다. 여기는 한치의 타협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좀 봐줄게요, 아유 뭐 좀 그러시다니 그냥 넘어가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말의 타협도 요청될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아나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뭐가? 이들이 전한다는 그 복음, 예수의 죽음, 부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무너뜨리가 또 카탈로그예요. 그러면 38절에서 무너질 것과 39절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게 서로 이게 대치가 되고 있죠. 상반되고 있죠. 그럼 38절에서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와 지어놓은 인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쇠뇌당하여 지어진 신앙들. 신앙이라고 좀 말하기도 뭐하지만, 근데 뭐 신앙이라고 하니까 뭐 신앙이라고 해주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결단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 두려워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들이 옳게 여겨. 누구의 말을? 이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을 옳게 여겨요. 맞네, 듣고 보니.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능욕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붙은 게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지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떠나요. 그러면 떠날 때 예수님 혼자 떠났나요? 제자들도 떠나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제자들 다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땐 뭘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들로 해서 들어가는 것뿐이지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율법 성전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지어진 우리라는 존재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육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어지는 볼까요? 자,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들이 버렸던 모퉁이 머릿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 머릿돌, 내구퉁이에 세워질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때 건물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건물들 다 무너뜨려 줄 거라는 그 건물 오이코데메예요. 건물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뭐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나? 그 말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죽노라 죽어가고 있나? 오늘도 성령의 검에 찔려서 또다시 나는 죽고 또다시 살아나는 역사 내게 있나? 그것을 확인받아야 되죠. 그들을 산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원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당신들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당신들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분파나 만들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아니냐라는 게 소위 3장 4절 이하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이는 말하되 아볼로에게라. 나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뭘?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 진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 뿐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나는 심은 자,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그 말씀이 자라도록 물을 준 자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즉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 같은 복음, 같은 예수로 심은 것이고 같은 예수로 물을 준 것. 왜? 예수도 씨요, 또 예수는 물이니까 같은 예수, 같은 물, 같은 씨, 같은 물로 뿌리고 그걸 물을 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아볼로는 같은 예수의 영을 가졌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 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하냐? 그렇게 씨 뿌리고 물을 준 사역자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결국 지어진 것 아니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처소요, 그 처소를 우리라고 하며 성도들 갖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줄을 알으셔야죠.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겨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되게 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음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미 다 되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여 계심을 여러분은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짐과, 왜?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무너짐과 무너뜨려지지 아니함이 역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 세워짐과 그리고 버려짐을 통하여 세워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말씀을 뿌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자라나게 깨닫게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이루다 말로 표현하여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신에 거하게 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니,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삶은 더디고 답답한 것 같고 느리고 혹은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셨기에 저희들은 헛되고 헛된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나라, 주의 처소, 주의 거룩한 전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새기고 또 새기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각 성도 모두에게는 진리로 다시 듣고 또 들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